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주기시의 그룹이 93편에서부터 99편까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즉위시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찬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즉위시를 통해서 같은 시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시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왕으로 통치하시는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그 앞에 경배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대상자들이 98편까지는 자연세계 또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 중에 특별히 이 자연들이 마치 박수를 치고 하나님 되신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경배를 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을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인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악됨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벌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흔히 하던 말입니다. 툭 하면 하던 말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마치 어린아이가 수시로 놀면서 이렇게 엄마를 찾죠. 확인하고 찾는 것처럼 늘 그렇게 확인하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정말 계신지를 의심하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분명 하나님이 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이것보다 더 크신 은혜는 없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신 겁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 여전히 있을 겁니다. 특별히 99편을 통해서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다스리는 왕,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시인은 강조합니다. 보통은 권력자들이 이 약한 자들의 말을 외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정말 낮고 천한 자들의 소리까지 듣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죠.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상소하거나 왕에게 자기의 그 내용을 하소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연약한 백성들을 향해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백성들은 압살롬을 좋아해요. 좋아하고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정작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일이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다윗은 물론 이제 사무엘하라고 하는 그 특징이 다윗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아 있어서 다윗의 그 믿음의 모습 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이라면 연약한 성도들의 소리를 듣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하니까 압살롬이 그 일을 행함으로 자신이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약하고 어쩌면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내용을 시인은 특별히 6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그 사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혼란스러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잘 들리지 않았을 때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에 대한 것도 말씀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오히려 라마로 들어가서 포기했던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듯 비추었던 선지자가 사무엘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들으셨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인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를 하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경배를 안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마냥 기다려주는 것은 아님을 시인은 압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마땅히 인간된 그리고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권면이자 또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받아들이면 이 시를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은혜일 것이고 또 외면하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라고 시인이 마지막 즉위시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이 고백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좀 지나치다 말할 만큼의 꽤 긴 시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나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회복은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회복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기간 중에라도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듯 보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회복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우심 앞에서 징계를 받는 그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경배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부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기에서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며 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저는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그래서 2022년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가 복된 자다라는 것이 결국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며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우리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